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각도가 여기에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 그 노아의 홍수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보게 하시고,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멸망당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봤습니다. 모든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너와 네 자손들이 여호와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여 또 그렇게 불러서 또 복도 주시고 또 모든 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그 민족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의 땅, 그들을 민족을 잃어서 차지하게 하겠다. 그때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아브라함 혼자인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또 이 가나안 땅에는 어떤 종족들이 사는지도 자기가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 불가능한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거인들을 다 쫓아내고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면은 이 땅을 차지하게 하고 또 자손들까지도 계속 복을 받게 하겠지만은,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 않으면은 모든 재앙을 들이붓겠다는, 분명히 그런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이 안 지킬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21절 22절에 보면은,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여호수아의 때도 모든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는 아니하고 남겨두셨다 그럽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자손들이 그 우때처럼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해서 그들이 지키는 것을 보면 축복해주고,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그들을 돌이켜서 깨우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다 그럽니다. 시험이 되고 올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장로들, 그리고 여호와의 세대를 경험한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나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임은 말 그대로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는 자들한테 나타났다는데, 어떤 지역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재앙이 임할 것이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울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복임이라 그럽니다. 그 복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울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럽니다. 이때만 해도, 말씀만 전해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점점 타락해서 하나님이 15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지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가는 곳마다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경험하지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초신자가 될 때는 아직 철 모르고 동서남북도 모르고 그래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처음 했지만 이래 생각했습니다. 설마 뭐 나한테 쫓아와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제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가 뭐 옛날처럼 그래 산다고 해서 설마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뭐 어떻게 손대시려고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지켜보시면 빨리 돌이키도록 기다리지만 근데 빨리 돌이키지 않을 때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면 참 그 매가 아픕니다. 뭘 하는 것마다 안 돼요. 하는 것마다. 그리고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희한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맞춤 뭐 옷을 이래 입어도 우리 맞춤 양복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이게 맞춤 환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를 깨닫도록 하시는.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하다가 그래도 끝길로 가면은 계속 그 손이 더 강해지고 아주 매도 깊어집니다. 상처가 생기도록 깊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한번 그렇게 억길로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돌이킨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죽으면 죽으라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심한 매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매에 그런 매를 맞고 비로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고 그때 두 손 들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매를 맞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한결로 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하는 것마다 그냥 하나님 복을 붓습니다. 하는 것마다 그냥 형통하게 하시고 대적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전부 다 딴 남보다 성하게끔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이든지 지금이든지 간에 오직 마음을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싫어하신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진노하실 만한 그런 거는 어떤 것이든 간에 단호하게 잘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무리 마음속에 작은 감동이 오든 간에 내 마음속에 작은 떨림이 올지라도 또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올지라도 그 말씀은 그 세미한 소리를 쫓아서 그대로 순종해 버리는 것. 이 하나님이 참 처음에는 소리를 못 들을 때는 귀에 육성으로 들을 수 있을까지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 모든 사람한테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닌데 들었다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하여튼 미련한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차츰차츰 그 음성이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감동으로 또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세미한 음성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처럼 더 작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음성이 확실하게 들리고 하면 좋잖아요. 따라 행할 수 있는데 신앙이 좀 자라갈수록 오히려 음성이 더 작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캐치하는 민감도가 그걸로 인해서 더 증가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개발하기를 원하세요. 전에처럼 정말 여기는 한 사람은 죽고 이 순종하지 않으면 죽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이런 게 분명히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건 초신자 때 그렇게 하십니다.
나중에 좀 자라고 점점 하면은 이런 부분에 경계선이 애매할 정도로 분명해지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기도하면서 찾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이 분명하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항상 우리를 깨어있도록.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길을 찾지 못하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그 음성을 크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목소리가 작아서 음성을 크게 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에게 길을 분명히 보여주실 수가 없어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단 우리가 깨어서 정말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고 사랑하고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런 더 영적인 사람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은혜입니다. 배려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하신 그것이 우린 얼람도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은 또 얼람도 새벽에 하루 더 1시간 더 일찍 깨어가지고 그래 일어나는데 사실 우리가 일어나려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어나신 분도 계시겠죠. 이 중에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저절로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얼람 도구 같은 걸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이걸 해가 어떨 땐 초신자 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침에 그때 얼람도 해놓지 않고 그래 잘 때 또 얼람 해놔도 그냥 너무 깊이 잘 들어가지고 얼람 소리도 못 두고 잘 때는 그냥 큰 얼람 소리가 아침 그 자명령 소리가 말이죠. 참벨 소리 있죠. 그 참 소리가 크게 귀에 막 소리가 나요. 깜짝 놀라가지고 깨가지고 그래 밖에 누가 왔는갑다. 그 참벨 소리가 나니까요. 그래 쫓아나가 문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시간을 보니까 새벽기도 가야 될 시간. 아유 그래서 누가 이 못 일어난다고 그냥 새벽기도에 가도록 참배를 누르고 그냥 가셨나 그래 싶었는데 보니까 우리 집은 이 드라이브웨이가 길기 때문에 그 순식간에 쫓아나간 것 같으면 밖에 그 사람들 저쪽으로 보이는데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참별 소리를 내주셔가지고 깨어나게끔 그래서 새벽기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배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게 간혹 있었어요. 간혹. 그 매일 그러신 건 아니고 간혹.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다시 열심을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쫓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참 저는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을 쫓는 일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겠냐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타락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성경을 봐도.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이렇게 타락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습관적으로 모태신앙이니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라는 율법의 그거는 쫓아서 행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방 사람들이 쫓는 그 길을 또 같이 쫓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명확하게 이거는 절대 안 돼 하는 그런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방에 그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 길들이 보이니까 그렇게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말씀도 알아요. 배우고 다 외우다시피 하니까. 그 말씀도 알지만 그때는 여러분 이 신약에 구약에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모세 오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학교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거든요. 이 노예되어 있던 사람이 애굽에서 노예되어 있던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배울 수 있는 교과서는 모세 오경밖에 없습니다. 모세 오경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이 여호수아서도 아니에요. 신명기까지. 그거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다 외울 겁니다. 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면 어른대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이걸 외우는데요. 주야를 묵상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 이것이 머릿속에 없겠습니까? 말씀이 머릿속에 있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근데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 어디 가신 분이 아니니까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아랫때에는 말씀을 머리로는 알되 삶으로는 말씀을 살지 않았다는. 말씀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주인이 되고 왕이 되도록 이 말씀이 내 속에 깨달음으로 올 때 손해가 나도 이해가 안 돼도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그럴지라도 그리고 사람들한테 왕따가 되는 그런 길일지라도 여러분 그걸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내한테 세상 어떤 사람보다 존귀한 분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존귀한 분으로 내 안에 자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말씀의 가치를 인정해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 길이 얼마나 참 우리를 살게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속사람을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 속에 그 부어주시는 그 천국의 그 기쁨 그 신령한 그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고 아침 이슬처럼 또 이른 비 늦은 비처럼 항상 우리 심령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내 삶에 내한테 깨달음이 오거나 나를 또 세미한 음성으로 깨우쳐 주시거나 그런 마음속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할 때 차츰 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새벽기도 나가신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깨우칠 수 있도록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우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미끄러져 들어간 것처럼 그러지 않고 항상 깨어 있으려면 그 우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원수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면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지고 요단강에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을 돌려면 그 무서운데 너무나 무서운데 그 가까이 가서 그걸 빙빙 돌려면 언제 그들이 그냥 여러분 빙 둘러가 진을 치면은 이 청이 얕습니다. 얕은 그래서 일직선으로 이 물이 저 공격하면 이 사람 다 돌파되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도 그대로 순종을 하고 완전히 탈진하도록 이 성을 7바퀴 돌아갈 때도 그리고 외철할 때 그럼 성이 무너질 거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대로 순종한 게 우때입니다. 그 우때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오늘 사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이야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상식도 맞도 안 하고 경험적으로도 이건 이 세상에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이 과학적으로도 이건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이끄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어떤 문제든지 그걸 함께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풍성히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로 미끄러져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 오늘도 나의 하나님
이 약속과 함께 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과 함께 오늘도 그 말씀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대로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삶의 어떤 장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돌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녀들이 누리는 신령한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 그 곡식과 그 기름과 그 포도주로 심령이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세상은 줄 수 없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그적과 꿀이 흐르는 그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것처럼 바로 눈으로 보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아버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안에 그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붙드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더불어 더하여지는 그 축복을 경험하도록 한 번 한 번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